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 난방을 전에는 계속해서 풀 가동을 했는데 위층에 있는 난방을 딱 하나만 켰는데도 많이 춥지 않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정도는 오후 부흥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뒤에 밭으로 냉이 캐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만큼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얼어붙은 이 동토와 같은 마음들은 녹고 있는지, 행여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 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편안해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맞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내 생각이 앞서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네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맞죠? 그런데 항상 내 힘이 넉넉하다고 여겨질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병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이렇게 소멸됐다고 느껴질 때는 성령님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그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늘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늘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거는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현대인들의 강한 특징은 역동적이고 또 활달하게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떤 주역, 어딜 갔든지 이 주류, 메인스트림, 이 주류가 되고 주역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오면 맨날 순종하라, 조용히 용서하라, 누가 뭐라든지 참아라, 뭐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편 1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대조가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가정은 신방을 할 때 항상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정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딱 두 개의 대조가 나와요. 시편 1편에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4절에 나오는 악인. 이 두 개가 대조가 되어서 시편 1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교동문도 했잖아요,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뭔가 도전하고 뭔가 힘있게 가고 뭔가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놀랍게 막 주도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아니까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대조를 하다가 이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현대인들의 특성을 잘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람이 휙 부는데 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확 날리잖아요. 예? 확 날리는데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바람이 휙 불 때 이 날리는 겨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날아가는 역동성이 엄청납니다. 그 날아가는 모습의 창조적인 모습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고 역동력 있고. 여러분, 오늘 그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어딜 가서 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좀 강력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없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마라. 아니, 요거 조금만 좀 아니 아주 나쁜 짓도 아니고 조금만 좀 속이고 조금만 좀 거짓말 한번 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풍성한 이미지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한 군데 딱 뿌리 박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 딱 뿌리 박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고지식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묵직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축복의 열매를 맺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제 봐도 거기 있고 그저께 봐도 거기 있었고 그냥 거기 있고, 오늘 와서 보면 얼마나 자랐나? 그냥 뭐 별로 자란 것 같지도 않고 움직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으지만 그 바람에 나는 겨가 바람이 휙 불고 광풍이 확 치면 어디로 날아갔는지, 뭐가 남았는지, 뭘 했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하러 살았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어느 순간인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우직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예배드리고 우직하게 봉사하고 우직하게 사랑하고 그냥 뿌리 깊게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서서, 왜 이 나무인들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올해는 이렇게 가무나?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올해는 왜 이렇게 홍수가 나는가? 물이 많이 쏟아져서 그래도 뿌리가 깊게 내려서 우직하게 지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평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불평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불평 없으십니까? 그래도 지키고 그래도 봉사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5만 원짜리 돈 얘기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돈, 빳빳한 새 돈 5만 원이고, 막 구겨도 5만 원이고, 침을 태태 뱉고 발로 밟고 좀 찢어지고 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5만 원이라며요. 그래도 5만 원이라며요. 그건 뭐냐면 5만 원짜리 그 종이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실 때 그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냥 되셨죠, 그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녀가 된 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손주 로빈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이것을 being이라고 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삽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는 늘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살아가는 삶, doing, 뭔가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만들고 이 모든 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셨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죠? 안 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되시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죽일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being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다음에 doing,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좌절감만 커져.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너무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프레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1+1 하길래 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비상용으로 이게 프레쉬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1+1 하더라고요. 여기 두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니까 그렇지 좀 강력하게 보이시나요? 예, 강력한 프레쉬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뒤에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2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많이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 많이 흠집도 나고 때도 묻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잘 사용이 돼요. 너무 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또 하나. 이게 처음 샀을 때 그걸 이제 배터리 집어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를 보관해놨던 또 하나 아주 새 거, 그거를 꺼냈어요. 어때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켜지지?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안에 이 배터리가 녹아가지고 물이 흘렀어요. 그게 4, 5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지나면서 습기 차고 막 녹아가지고 이게 찐 눌러붙었는데 2개가 들었잖아요. 막 뒤에 뚜껑을 쳤더니 하나는 나왔는데 하나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눌어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확 와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내 소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너무 속상해도 하나님 지금 너무 속상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속상하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것을 그냥 이렇게 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나에게 오면 그때 변화되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충만함의 사건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매일 사용을 하니까 배터리 다 되면 또 교체하고 다 되면 또 교체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싱싱하게 이 배터리를 이 프레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풍성하게 하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살아가는 이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 때 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나,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나, 아니면 정말로 행동이고 말이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리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는가? 오늘 성경은 특별한 대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심하게 술 취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술만 남습니다. 행동도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술은 똑바로 못 가게 합니다. 비틀거리게 합니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말을 하는데 술은 혀를 꼬부라뜨리고 말하게 합니다. 나는 인격자로서의 나는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술은 길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길바닥이 침대처럼 누워서 잡니다. 이게 뭐냐면 술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먹는 알코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부담 갖고, 세상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세상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프레시 안에 이 안에 있는 이 배터리가 3년 4년 그냥 방치되니까 진물이 나고 녹아서 아무 짝에도 쓸데없이 돼가지고 이 프레시 전체를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겁니다.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도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거짓말 치고 살아도 됩니다. 못된 짓 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술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도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가 뭐 어때서? 그래서 남의 아내 뺏어다가 내 아내 삼으면 어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 다윗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말 한마디 탁 던졌거든요. 다윗 너 잘못됐어 이렇게. 그런데요 다윗이 그 속에 그 말 듣고 꼬꾸라지거든요. 아무나 무슨 충고를 한다고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영혼을 찌르게 만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의 강한 찔림을 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서는 엎어져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깔고 자는 이 요가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살면서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죄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유능하게 삽니까? 정말 유능하잖아요. 나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 하나 더 하고, 나가가지고 뭐 활동 더 하고, 뭐 좀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일 더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능감을 나타내고 해야지. 지금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유능했던 사람들이, 유능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꼬꾸라지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보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고집스러움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남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 창조적인 것들이 막 오른 거예요. 관점의 변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계의 변화.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그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지금이 제 3시인데, 3시면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지금이 제 3시인데 무슨 술 먹고 술을 취하냐 아침부터. 아니다, 이거는 옛날 예언자들이 선포해 주셨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로 변명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100번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나가면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성령 받은 자답게 살기를 시작해요. 엄청난 삶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 어떻게? 정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처럼 듬직하게 서서 모두가 와서 쉬어라, 모두가 나로라,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너무 직장 생활하다가도 힘들고 어떨 때는 자녀 교육하다가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묵혀두지 마세요. 이 속에 있는 건전지 배터리처럼 묵혀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 결정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다 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의 실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건 어떻게 알아요? 증거로 알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WHO가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현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장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병,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병,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울증. 심각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에서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을 가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정신병원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웬만하면 안 가지, 그죠? 감기 걸리면 병원 가지만, 그죠? 근데 이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신과 병원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하는 거는 진짜 잘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찾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쫙 분류해 보니까 10대들에게 있어서 정신과 병원을 찾는 이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애들이요, 집에서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주의 집중을 못해요. 언제만 집중하냐? 스마트폰에서 우리 로빈이도요,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이거 틀어주면 아주 그냥 집중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집중을 안 해요. 이게 주의력 집중 장애, 과잉 행동 장애, 행동을 지멋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20대부터 60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우울증으로 말했습니다. 우울증. 20대부터 60대. 그리고 70대 넘어서 치매. 자, 그런데 왜 20대부터 60대가 이렇게 우울증에 들어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20대부터 60대까지는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뭐가 오느냐면은 반발심이 오는데, 이 압박이 심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압박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실패, 좌절, 인간관계에 막 어그러진 것들, 부부관계, 가정생활, 자식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견디다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거 예수님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 사람들도 다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다 지혜롭게 삽니다. 이건 모두가 다 적어도 세상을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모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죠. 시간 아끼고 시간 관리 잘하고 이 시간 경영 굉장히 중요한 경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조금 바꿔볼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지혜롭게 봐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가나, 앞으로는 어떤 아이템이 인기가 있을까, 이걸 판매할 때도 어떻게 이거 어리석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오는 압박을 이 사람들은 성공해야 푸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또다시 성공을 해야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아마존에 원주민들의 속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냐면 끊임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라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원주민도 알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욕심이, 그러니까 그 구멍이 메워지는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완전히 끝났을 때 메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살면서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세월도 아끼고 정말로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면서 그 다음에 압박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저 원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더 크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든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세상의 영향이에요. 살다가 절망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절망하고 실패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니까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19절부터 쭉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이게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야. 그냥 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와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요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다니까. 있어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절망의 얼굴로 확 다가오지만 절망의 얼굴 확 다가오는 것을 잠깐 멈춰놓고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안 가. 또 이런 것들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하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나누지 마세요. 왜 불평을 나누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비난을 나누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런 문자예요. 제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 힐링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천에서 목사님의 조남과 현대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들 그 교회 목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덩달아 으쓱해지네요. 좋으신 목사님 계신 현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뭐 유명한 목사예요? 절대로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천에 수두룩해요. 근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힐링이 됐고요. 아마 그분도 그 얘기 들을 때 힐링이 됐을걸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떠돌까? 그거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다녔겠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누구와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듣고 현대교회 어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참 좋대,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래 이렇게 했겠지. 이게 뭐냐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뭐 짧든 길든 어떨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못하고 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올라갑니다. 집에 가면 저희 집이 4층에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곤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집에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나한테는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피곤해 이렇게 말할 때 내 아내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내 아내가 은혜가 더 충만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긴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도 힘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만 피곤하냐? 안 그럴까?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해. 내가 무슨 사모 되고 싶어서 됐어? 목사 만나가지고 사모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내 남편이 나 힘들다고 그러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저쪽에서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 서로 화답할 때 내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 집에 들어갈 때 늘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난 너무 고마웠어 이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가야 되겠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들어가세요. 매일마다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 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매일마다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피우면서 가가지고 아유 내 새끼 하고 하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술 냄새 너무 좋아 그러겠어요? 왜 나쁜 걸 나누려고 하세요? 좋은 걸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아내도 나가가지고 가서 오늘 한잔 했어 그러고 아내가 들어오면 남편 좋겠어요? 서로 살아야 돼요.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21절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세상은요 절대로 피차 복종 안 합니다. 사장이 복종시키고 부모가 자녀 복종시키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사장이 섬기면 안 돼요? 높은 사람이 섬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저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막 명령 내리고 청소해라 뭐해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래 본 적 없어요. 제가 더 섬기면 섬겼지. 그러니까 서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섬겨주는지 저는 또 그들을 섬기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차에 더 섬겨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실패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로 지혜 있게 세월 아끼고 어리석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시간도 잘 관리하고 어리석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 고지식한 사람, 저렇게 고지식해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에 관한 하는 적어도 고지식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삶을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